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터이요 라는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팀 켈러, 몇 해 전에 소천한 팀 켈러 목사님은 기도가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힘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스틴 펠프스라고 하는 학자의 기도에 관해 쓴 책, 그것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인식하는 일은 신앙생활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계신가? 이것이 일상적이고 신앙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형식을 갖춘 예배를 성실히 드려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교제할 때 큰 기쁨을 주는 친구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경우는 간헐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이 맞닥뜨려지는 것은 자신의 영적인 공허감이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거, 지금 내가 기도할 때 영적으로 굉장히 공허하다. 여러분 전 좀 보세요. 여기 좀 봐요. 서로 봐야지. 영적으로 공허하고 있다는,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공허감을 느끼는 것, 그것이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공허한 것에 익숙해져서 기도하기 전까지는 그 공허함들, 이 영적인 곤고함들을 인정하기가 어려운데, 막상 성경을 펼쳐보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면서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영적인 생활에 다이나믹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들이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주만 위에 살겠대요. 이분들이 매일 드리는 찬양이 이거야. 그렇죠? 와, 그래서 어떻게 좀 양심에 꺼리끼지 않으세요? 제가 비아냥거리는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귀한 찬양이야. 그렇잖아요. 정말 너무 귀한 찬양인데, 야, 진짜 그래? 어느 목사님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찬송하면, 잠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지금 고백하면서 찬양합니까? 말을 못해요. 좀 영적인 공허감, 그걸 느끼냐는 것이죠. 이것을 실감하면서 정말 내가 주님이 필요하구나, 나의 인생에서 주님이 정말로 주인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영적인 공허함과 기도를 채워나가야 한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뭔가 영적인 필요와 갈급함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솔직히 그렇잖아요. 제가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시나요? 이 영적인 공허함, 정말 나에게는 예수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이렇게 살아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나?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나? 저 자신에게 목사 노릇 어떻게 하고 있나? 저가 정말 그래요. 여러분 보시기에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다 모르시니까. 그런데 제 자신을 보더라도 내가 정말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 교인들 가운데 묵묵하게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정말 홀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부르짖는 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는데 그냥 혼자서 이 넓은 교회당 누가 하겠어요, 정말. 근데 보이지 않게 애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영적인 공허함 속에서 뭔가 새로운 영적인 발돋움을 갖고 싶은 사람들도 있으세요. 이 세상에 이 거대한 문화와 위력 앞에 맥을 못 추고 있어요.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아니 3명이 나왔어. 경복교회의 어린이부가 3명이야. 5년, 10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 상황에서 저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요. 어차피 저도 중고등부 20명, 30명 있었거든요. 그 교회에 남아있는 청년 교인은 한 명밖에 없어요. 한 명도 왔다 갔다 해요. 경복교회 마찬가지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뭐 그렇게 기둥 때릴 것 같지만 여기에 정말 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사람은 그 또래별로 한 명도 될까 말까 아니에요, 거의. 그게 우리의 현실일 때 정말 이 요한계시록, 이 영적인 침체와 게으름, 이 갈급함과 공허함을 뭔가 채워야 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에서 탈피해야 되지 않겠는가? 요한계시록이 22장으로 나와 있어요. 결론이 뭐냐 이거예요. 결론이 중요하죠. 바벨론은 멸망하고 두 짐승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흰말을 타고 오셔서 승리케 하신다. 승리케 하셔서 마지막 그 악한 영들을 무찌르시고 말이죠. 승리하게 하신다. 그리고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 제임스 패커도 심판이 더 많은 부분이 있지 사랑과 용서와 자비만이 있고 맨날 눈물 닦아주는 거 애썼어 이것으로만 성경이 기록되지 않고 심판이 있다는 것이 분명히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주제는 21장, 22장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새 예루살렘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사도 요한, 이 환상을 보고 누군가에게 전하라.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이고, 여러분 성경 한번 22장 한번 보실까요? 22장 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또 그렇게 말하죠. 또 여기 앞에 볼까요? 또 그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지금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거기에는 중요한 말씀 21장 성경 보세요. 21장 22절 말씀. 성경의 21장 22절 읽어볼까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예,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없대요. 누가 성전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 그분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을 통해서 무엇이 흐르나요? 생명수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고 22장 결론을 내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보겠습니다. 22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 예, 이 예언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내가 듣기 싫은 말은 듣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고 그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온다는 거예요. Coming soon 영화관에서 그러잖아요. 주님이 곧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너희들이 새 하늘과 새 땅, 옛날에 지성소는 캄캄한데 빛 대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얼굴을 대면할 그 영광스러운 날이 있으니 다시는 밤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는 그 영광스러운 은혜의 복음을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 기죽지 말고 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라. 그곳은 더 이상 악한 영이 틈타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오늘 22장의 그림은 이건 이미지화한 것이니까 여러분 너무 많은 의미를 두지 마시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에서 강이 좌우로 쭉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흐르는 물을 통해서 물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 살리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것은 에스겔을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날 것이다. 여기서 물을,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은총을 힘입으면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그 초대교회 교인들, 박해받는 공동체에게 이 생명수를 마시고 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바로 살아가라. 그 물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스가랴 선지자가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듯 그 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을 받아야 산다는 것이지요. 너무나 간단한 내용이면서 하나님은 다시 회복의 은혜를 기대하고 계세요. 그 물이 흐르는 곳, 물과 만나기만 하면 살리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고 구원의 종교 아니겠습니까? 이 무시무시한 짐승들이 우리를 위협하는데 이 영적인 공허함 속에서 생명수 그 물을 마실 때, 영적으로 재무장할 때 우리가 뭔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2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예. 남태평양에 여러 섬들이 있는데 키니와타 섬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책에서 봤어요. 키니와타 섬. 그 키니와타 섬에는 풍습이 있는데요,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좀 표현이 요새 조심스러워요, 젠더 이슈가, 그 신부의 얼굴에 따라서 소를 10마리도 주고 갖고 오고 1마리도 주고 갖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물이 좋은 신부를 얻기 위해서는 소를 많이 주고 갖고 와야 되고, 인물이 좀 그렇다면 그냥 적게 주고 가지고 와도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신부가 나는 1마리 받고 그 집에 시집 가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존감이 무지 낮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10마리를 우리 친정 아버지 엄마한테 주고 시집을 갔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자긍심이 높다는 거예요. 그 마을에 한 청년이 지극히 평범하고 초라한 외모를 갖고 있는 여인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이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암소 8마리, 별로 안 놀라시죠? 암소 8마리를 주고 이 신부를 모시고 온 거야. 근데 이 신부는 외모가 그냥 그래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했겠어요? 8마리커녕 1마리도 아깝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 마을, 그 집에 선교사가 방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귀부인이 된 거예요. 귀부인. 성형수술도 안 했는데 귀부인이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청년이 자기도 자기 아내가 그렇게 인물이 뛰어나서 소 8마리를 주고 데리고 오지 않아도 될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적어도 나의 아내, 내 아내를 당당하게 맞이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죠. 당당하게 맞이하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랑은 신부를 어떻게 했을까요? 극진히 격려해주고 극진히 섬겨주니까 이 신부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귀부인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인간적인 기준, 세상적인 기준은 한 마리 값도 안 되는 그 정도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물론 일반적인 이야기지만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들은 고만고만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소 8마리 아니라 소 80마리, 소 800마리, 아마 소 1000마리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게 은혜죠. 한량 없는 은혜예요. 나같이 보잘것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그의 독생성자 주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4절의 말씀, 그의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다는 거예요. 모세도 보지 못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고, 그의 종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섬겨주는 그 영광스러운 잔치에 우리가 주인공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와 기쁨이겠어요. 온 세상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셨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아멘입니다. 다시는 밤이 없고, 다시는 바다도 없고, 다시는 죽음도 없고. 왜 그럴까요? 새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악한 것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더 이상 바벨론이나 용이나 사단이 거기엔 더 이상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그 보좌에서 왕노릇할 일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분, 위치가 그렇다는 것이죠. 두려움과 저주가 사라지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너희들에게 있을 장차의 일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줄 상이 있다.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셨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그의 잔치에 참여해야 할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힘들까? 끝이 안 보이는 거지요. 이 수고가 의미가 없겠다라고 생각할 때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영광받을 존재다, 우리는 승리하는 존재고, 네가 그토록 힘들어하는 것 내가 다 싸워 멸망시켰다,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라, 보장된 미래,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처럼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생명수 강에서 흐르는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지금 천년이라고 하잖아요. 주님이 오셨고 다시 오실 주님, 이 재림 전까지의 기간을 천년이라고 할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한 우리들은 이 부활의 기쁨, 이 천년의 기쁨뿐만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 그분이 베푸실 영광의 부활의 기쁨을 우리는 참여할 것이에요. 어거스틴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종말이 도래하면 믿음, 소망은 완성되지만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성경의 종착점은 시작과 끝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끝과 시작이 사랑임을 보여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이 없다. 주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천국 시민답게 심판대 앞에 설 그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노크하시고 초청하세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주님의 초청, 이 주님의 안식의 부르심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의 영적인 공허함과 답답함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이 무더위 가운데에 내가 조금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 요한계시록 내일까지 끝나는데, 자, 화요일부터 스가랴서구나. 이거 좀 읽어봐야지. 이렇게 영적인 어떤 푸드를 먹어야 어떻게 안 어렵습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성경은 어려워. 얼마나 읽어봤어요? 기도가 어려워. 얼마나 기도해 보셨어요? 또 어렵잖아요. 분명히 그건 답인데 어떻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우리의 부족함도 또 동시에 이 부족함을 바울 선생이 말한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디딤돌로 삼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